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7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세우셨고요.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계속해서 만들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하나님 나라는 알지 못하고 그저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삶을 살아가지만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계속 하지 못하고 어딘가에서 멈춰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살려내셔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뜻을 쭉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데 과연 구원받은 우리는 나는 예수님과 어디까지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래야 되겠다고 하시면 묵묵히 따라가고요.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발걸음을 떼는 그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기서 그 후에라는 것은요. 본문 앞 내용을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나사로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얼른 오셔서 그 오빠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고 소식을 전한 것인데 예수님은 바로 길을 떠나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오히려 이틀이나 더 머무십니다. 그 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계신 곳은 예루살렘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요단 동편 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말씀을 나누셨을 때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죽이고자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피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 침례 요한이 살아생전 침례를 베풀면서 사역하던 요단 동편 쪽으로 가셔서 머물고 계셨던 거죠. 그 지역은요. 침례 요한이 열심히 회개를 촉구하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했던 곳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의 마음밭이 많이 부드러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모처럼 제자들은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이 그곳에 더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나사로를 보러 가자고 하니까 다시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과 아주 가깝거든요.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베다니까지 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베다니로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구나 나사로 소식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나사로가 당장에 죽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간청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 동안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낮에 다니면 실족하는 일이 없지만 밤에 다니면 빛이 없으니 당연히 실족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낮과 밤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요, 지금은 낮이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언제나 밝은 빛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무리 사람을 동원하고 힘을 써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떻게 그들이 나를 죽일 수 있겠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너희 또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니까 안전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눈앞에 닥치는 위험이라든가 어려움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런 위험스러운 길은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걸어가는 길이 두려움을 주는지 아니면 기쁨을 주는지 이런 것으로 길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길이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보기에 어떻든지 주님이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길이 좋아 보이고 뻥 뚫린 길처럼 보여서 쉽게 갈 수 있겠다, 안전하다 이런 판단이 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다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그 길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고 길을 막으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판단을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자고 하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길인지 이것을 먼저 살펴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정말 유익한 것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를 이루어 주시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열매, 더 형통한 삶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이 있다고 또는 고난이 예상이 된다고 해서 나에게 좋지 않은 길이니까 피해 가야 된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갖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그런 길은 누구든지 가고 싶지 않죠. 가고 싶지 않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여주세요. 우리가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깨닫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길은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자 하고요. 주님만 의지하고자 한다면 혹시 고난이 예상되거나 버거운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왔나 보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나 보다. 그러면서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요. 세상에 좋은 것만 주시겠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일하심들을 다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야 더 만족하고 또 넉넉하게 앞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영의 복을 담아서 주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 땅의 기름진 복보다 훨씬 좋은 것임을 깨닫고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영의 복이 잠시 고난처럼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지지 마시고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절대 실족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잘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잘 따라가게 하실 거다. 이거 믿으시고요. 선포하세요. 점점 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요.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하나님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